아니 왜 이래 짜고 하나 짜고 예원교회 감 지르고 나머지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원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되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 네. 손 내리세요. 손님들이 와야 대접받네 내가 보니까. 50분 강의입니다. 제목을 충돌.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요? 헛되고 헌들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돼요. 헛되고 헛될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 피곤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정도로 그렇게 불행하게 삽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 하나님 직접 세운 두 기관이. 근데 여러분이 결혼을 저도 그랬지만은 눈에 맞아가지고 딱 필이 와서 그래 막 시간 되면 결혼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처럼 막 결혼 무슨 선교 세미나 뭐 결혼 예비학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은 참 행복자로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걸요 여기서 1%만 들어도 도움됩니다. 99% 잊어버려도 1%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 다 다른 방 가족이니까 이미 영적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좀 과격한 말을 썼냐? 충돌이란 단어를 제가 잡았는데 데이트는요 낭만이에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데이트할 때 절대 몰라요. 데이트할 때는 모른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다 드러나게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결혼 선교 세미나 일어나세요. 자, 그냥 결혼 세미나 하면 되지 뭐 선교를 왜 집어넣냐?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결혼 세미나 그러지 뭐 결혼 때문에 강의하면 결혼 세미나 왜 선교를 넣었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고 할 때는요, 선교라는 단어 쓸 때는 타문화권을 말합니다. 타문화권, 우리 같은 문화는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선교라는 선교사 그러면 타문화권을 들어갈 때 그걸 이제 선교사라 그러죠. 선교라 그런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영적인 이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결혼은 뭐냐? 결혼은 선교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이요 이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이 돼요. 결혼은 선교다. 같이 합시다. 결혼은 선교다. 선교의 의미는 다른 문화가 달라요. 다른 문화권.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할 때요 선교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적응을 못해요. 뭐 때문에? 문화 때문에. 이 충돌이란 말은요. 이 문화적 충돌, 이 문화적 충돌을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받는 게 문화 충돌이에요. 문화 충돌을 받아가지고 힘들어요. 한 10년 지나야 그 나라의 문화가 적용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들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결혼도요, 비슷한 문화 속에 살아왔지만 한국 문화 속에 살아왔다고 해서 충돌이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모른다니까요. 다 참고 숨기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건 참 좋은 말만 하죠. 낭만적인 시를 읊죠 그냥. 근데 결혼을 하면 이제 그런 것이 싹 없어지면 결혼하는 날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 낳으면서 이제 완전 흑암이 싹 몰려온다고. 배에서부터 막
그냥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 금방 와요. 금방 그냥. 이 문화적 충돌이 시작하는데 이 문화적 충돌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틀린 것, 다른 것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이 틀린 것, 다른 것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충돌이라고 해요. 이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 이게 이제 그 충돌이 오면 틀린 건지 다른 건지를 몰라. 틀린 건지 다른 건지 그것을 이제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이제 해서 살다 보면 그 부분이 충돌이 이제 되지요. 충돌이. 제가 이게 크게 체험을 하고 하는 말은 체험. 저는 이게 보통 충돌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해결 안 돼요. 이 부산, 서울. 나는 원래 이게 이제 좀 체질적으로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자란데도 여자가 막 경상도 말하는 게 이상하더라고. 이 텔레비나 이런 거 보면 여자는 표준말 쓰는 게 이쁘잖아요. 서울말 쓰는 게 마차보라 이러면요 좀 이상해. 여자 걷질 않아. 이게 막 느낌이 안 좋아. 말라 그러나 옷 잘라 그러나 이 부산 문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자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서울 여자가 좋다. 여자는 또 옛날 말도 남남북녀라고.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이게 이제 연애할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저 사람 만나려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데요. 나중에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친구 반지 빼가지고 전당포 맡겨가지고 차비 구해가지고 서울 가서 저 사람 얼굴 한번 살짝 보고 또 돌아오고. 가는데 8시간, 오늘 8시간, 16시간, 거의 20시간을 얼굴 한번 보고 오는데 그렇게 열정을 다했건만은 이게 딱 결혼을 하니까 결혼하는 날부터 싸웠어요. 결혼하는 날부터 안 믿는 집안에 결혼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영혼도 구원하고 육신도 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근데 나는 성교였어. 이걸 막 성교.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우리는 부산 문화는요 그냥 이렇게 말이 필요 없어요. 하면 아예요. 그냥 이렇게 처음 만나도 부산 사람들을 만나면 문화가 같기 때문에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뭔 말인지 어떤 뜻인지 다 아는데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첫째, 농담이 없어요. 농담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또 우리 집 사람은 서울 사람 중에 토종이요. 종로구 동인동이 본적이고 저기 저 마포 초등학교 거기 나오고 서울에서 쭉 다 나왔다 봐. 서울에서. 그래서 하는데 이게 또 집안이 또 엄청 유교에 철저한 풍산홍씨 양반 집안이. 우리는 막가 집안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게 그냥 한눈에 딱 보고 반했는데 외모를 보고 그 인격이나 분위기가 딱 보니까 아주 현숙하더라고. 그래서 부산에 잠깐 들렸는데 내가 잡았거든. 그 오빠가 경찰에서 우리 동네 파출소 순경이어서 잠깐 부산 내려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부산 물때가 아니야. 딱 보는 순간 부산 분위기가 아니야. 그냥 막 바로 도전한 거요. 우리 이 정도예요. 그냥 막. 우리는 자급자족하게 놓은 친구 이런 거 속에 없어요. 바로 도전한 거요. 시간 좀 내세요. 이러니까 시간 없대요. 1분만 내세요. 1분이 지금 한 40년 돼 갑니다만 1분이라니까 할 말 기가 찬지 1분만 내세요. 그래서 내가 이 극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문화가 지금까지 안 맞아요. 뭐가 맞냐? 처음에 밥을 또 해왔는데 반찬을 해왔는데 이게 하나도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서울은요 아주 싱겁게 먹습니다. 부산은 일단 짜고 매워야 먹는 맛이 나요. 이게 막 식사 스트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왜 제일 좋아하는 게 말이 없더라고.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런데 그게 막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우리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말이 너무 많았거든. 눈 뜨고 새벽기도 끝나면 가정예배 끝나자마자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빨리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주무실 때까지도 계속 말을 해요. 경상도 말로 하면 입에 실이 풀리듯이 쫙. 그래서 말 많은 여자가 나는 막 싫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어요. 뭐 좋고 싫다가 아닌데 스스로 느껴. 그 사람 말이 없어. 조용해. 그게 첫째 마음에 들어. 조용해. 그 데이트를 하는데 하루 종일 데이트한 몇 마디 안 해. 그래 조금 하다가 너무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 좀 하세요. 시 굽고 말더라고. 나 그게 또 매력이 있대, 그 당시는 또. 그런데 이렇게 며칠 지나다 또 별 말이 없어요. 그 내가 농담 삼아서 부산 사람 농담 잘하니까 그 입에 냄새 나요. 말 좀 하세요. 그 정도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집안이라 알고 보니까. 그 장가를 가서 첫날 밥을 먹는데 이 처갓집에 밥을 먹는데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라 막 예수 믿으면 막 부모고 뭐 형제고 막 먹을 때 막 떠들면서 막 공기하고 침하고 섞어가지고 막 전부 소화제를 먹는데 이 집은 밥 먹는데 쭉 젓가락 소리만 타가닥 한 20명 앉았는데 그 내가 막 말을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그 장인이 그러더라고. 왜 자네는 그렇게 밥 먹을 때 말을 많이 하나? 신경질이 확 나는 거요. 밥 먹을 때 말 안 하면 언제 말할 거요? 이래. 알고 보니까 이 집에는 말을 안 해. 뭐 어떻게 말하냐? 눈으로 말해. 상대 필요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봐요. 그 처형이 우리 장인이 자네 처형 보고 너 왜 그래 밀어내?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가 문 닫고 3일 동안 밖에 안 나왔다네. 우리인데 밀어내 그는 웃음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도 그 뭐 보통인데 그 뭐 얼마나 말해. 그래 그것이 지금까지 망고에 재미가 없어. 농담 말을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을 안 해. 말을 그때나 지금 별로 필요한 말이면 안 해.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 없는 말도 하고 지나가는 말도 하고 혼자 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해. 늘 사무적이야. 늘 이 문화적 충돌이. 그래서 이 밥을 뭐 한다는 게 뭐 하고 나면 몇 시간 하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 충돌 역사를 일으켜 왔는 중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복음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그 복음 깨닫기 전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했을지 몰라. 그 정도로 문화의 충격이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미치겠더라고. 복음 깨닫고 이것이 창세기 3장이구나. 근데 보세요. 지금 이 표현, 나는 말 없는 여자 좋아했거든. 우리 형님은 또, 우리 형수는 또 그러다 아주 그 남자가 남성다고 여자 한이를 간섭 안 하는 걸 아주 간섭하는 걸 싫어했다고. 그런데 우리 형수가 약국을 했거든. 약국을 하는데 그때 장가가기 전이에요, 우리가. 답심리 살 때인데 약국을 하는데 제대하고 또 와보니까 답심리 약국하지 형님 앉아가 누가 할명서 하나 주세요 하면 어이 할명서 사러 할명서 하러 왔다. 그치 나가서 하나 주면 될 텐데 손가락 하나 깠다 하네요. 장가가기 결혼하기 전에 형수가 그래요. 나는 저런 남자를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로 미치겠다. 그게 결혼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고 나서 사는 게 전혀 다르다. 지금은 다시 결혼하고 그러면 부산 사람만 할 거예요. 진짜예요. 내가 정말로 같은 문화 속에 결혼해라. 같은 문화 말이 필요 없어요. 부산 사람은요 이 여자든 남자든 다른데 뭐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오해할 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냥 촉촉하면 뭐 다 아는데 이게 문화가.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한다고. 야 부산놈 부산놈 대구놈 대구놈끼리 서울놈 서울놈끼리 같은 문화 속에 결혼해라. 이 문화적 충돌이 너무 크다 이거. 뭐 고상하다. 6개월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다.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과 표현 평생 안 바뀝니다. 다 다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저 사람 틀렸으면 아니에요. 자기 문화예요.
그 내 문화가 문화적 충돌 때문에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생긴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야? 언약적 미션 의식입니다. 언약적 미션 의식. 이것이 공통 분모로, 같은 부부가 공통 분모로 이게 딱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NGO, 유니월드를 포함해서 요즘은 국내에도 전도는요, 이 복지법인, 국가에서 법인으로 허가받은 복지가 아니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이 지역에 문도 안 열어. 지역 보고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복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사복지관 비라도 강서구에서 제일 큰 복지관, 노인복지관, 실버케어 죽을 때까지 복지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아를. 그러면서 해외는 또 유니월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데 두 개다. 그걸 해외는요, 이제 NGO 아니면 문도 안 열어요. 하도 이단들이 많이 오니까 학교도 문을 안 열어줘요. NGO 가운 입고 들어가야 문 열어준다고.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부모를 찾아서 언약 미션 의식을 하는데 서로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죠. 여기 공동부모를 찾고 하고 있어요. 서로가 사역을 뭐 그냥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런 로컬이 파라에 대해서는 이건 교회인들이 잘 못하잖아요. 이거는 어느 집사가 장로가 할 수 없는 건 어느 교육자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집사람이 다 전부 다 기도하면서 받아 지금 딱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 공동분모를 언약적 미션 의식을 가지고 다 공통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만남을 주신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오직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여기 발 맞추어서 나가니까 모든 게 다 덮어지잖아요. 모든 게 다 치우잖아요. 육신적인 게 다 덮어지고 치유되고. 그러니까 뭐 싸운다, 갈등하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공통점을 찾아야 돼. 부부가 육신적인 만족은요, 그건 오래 얼마 안 가요. 불과 몇 년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인 만족을 얻으면 육신 만족도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 서로가 비전, 세상말로 비전이라고 하죠. 영적 비전. 그걸 맞추어서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하는 것이. 공동부모가 없으면 막연하게 한눈에 반했다. 6개월 되면 없어진다니까 그게 다 없어집니다. 그 꿈 환상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약적 미션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같은 눈 아니요. 복음의 눈, 언약의 눈. 이 눈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상대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언약의 눈으로 보면 너무 귀하고 그런데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어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거는 얼마 못 간다니까요. 금방 권태나요.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재지 말라니까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육신 물론 여느 사람이라서 우리가 필요해야지요. 탁꽃이야.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평생 가는데 평생 탁꽃이야 가지. 그런데 이걸 이제 실망이 온다면 올 때는 어떻게 되냐? 언약적 미션 의식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으면서 이 복음 눈으로 바꿔야 돼요. 이 엄탕한 눈으로 보던 눈이 이상하게 막 여자의 그냥 이 골격만 보던 눈이 남자 학골만 보던 눈이 그런 이렇게 뭐 남편의 집안만 보던 이 눈이 육신적인 눈이 싹 다 복음주 언약 눈으로 바뀌어질 때 그게 하늘의 이 평화가 위에서 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믿는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래 되면 충돌 횟수가 조금씩 자꾸 줄어 들어가요. 자꾸 줄어 들어가면서 이제 없어지지요. 충돌 쭉 금방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아직 젊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묵상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죽자 살자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만났다 하더라도 인간적 감정은 몇 개월은 못 간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야 됩니다. 지금 시대 시간표가 세 가지 영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부부 결혼을 앞둔 여러분도 이 부분에 분명 결론 내려야 돼. 첫째가 뭐냐? 세 가지 영적 정체성. 첫째, 영적 비밀 결사대.
영적 비밀 결사대. 자, 이게 뭡니까? 이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밀 결사대 이 비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났다. 영세전부터 수천 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드러났습니다. 이제 나타났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 비밀.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여러분의 육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결혼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계속 싸우고 충돌하고 이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잖아요. 1위. 어떤 분은요 신혼여행 가다가 이혼해버려요. 하와이 지난주도 내가 추리한 우리 그 신랑 신부 어디 가나 그러니까 하와이 간다 하던데 하와이 간다 그래서 그래 잘 다녀와 그래 속으로는 하와이 가는 사람 이혼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가는 데가 섬인데요. 이 섬 하와이에 싸움 안 해. 하와이 가정들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제주도잖아요. 섬이 한 가보세요. 제주도 이혼율 거의 80~90%. 우리 여기보다 통계가 더 많아요. 이상하죠. 그 어디 간다 그러면 하와이가 특별히 그렇다대. 하와이 하여튼 간에 그건 뭐 불신자들 이야기지만 거기 그 통계가 나오더라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언약 잡았으니까.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결혼 전부터 이렇게 언약을 잡으니 얼마나 중요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답이 나오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어쨌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렇죠. In Jesus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게 다 감추어져 있어. 이 안에 다 감추어져 있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올인하면요, 올인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적 지혜를 줘요. 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서서 강의하고 뭐 영계 당회자 그런 수준이 못 됐어요. 그냥 극히 평범한 그냥 착하게 싸움 안 하고 뭐 세상적인 게 있는 거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착하게 그냥 온순하게 그렇게 아주 얌전하고 내 목구멍까지 단추면 묶고 부모 말은 100% 순종하고 그저 착하게 그냥 그런 거냐 얌전하고 부끄러움 많고 어디 나서기 싫어하고 이런 체질이었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말이요. 이 기도와 복음의 직분에 올인했더니 나를 바꾸어 준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도 나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좀 얼굴도 건드리게 됐지만 못 알아봐. 그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요. 성령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늘 듣는 단어로 알면요, 여러분 종교예요.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야 된다니까요. 전에 은혜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에서 졸다든가 잡생각한다든가 이러지 않아요. 제가 체험한 성령 그래요. 도태된다든가 10년 동안 잘 믿다가 푹 그런 법이 없어요. 독수리 날개치면서 한 번 하나님이 올인해버리면 한 번 하나님을 잡아줘 버리면요 그냥 79년 7월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79년 7월 이후로 지금 하루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영원한 39세, 지금 39세. 그 39세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하고 헬스하고. 누가 봐도 39세로. 결국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이 축복을 맛보는 자가 바로 비밀결사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 생활,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 한 가정의 사역자가,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 생활은 이 고슴도치 부부가 날씨가 굉장히 그렇게 추운 겨울이라 서로 다가가서 날씨 추우니까 같이 붙으려 하다가 서로 찔려서 피 흘리는 것이 결혼이다 그랬어요. 한 가정 사역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맞는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이 고슴도치가요, 이 부부가 이렇게 만날 때는요, 약 5천 개 되는 침이 몸에 다 붙어 있잖아요. 요거를 서로 만날 때는, 서로 사랑 나눌 때는 이걸 다 누인다 그래요. 누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연결해서 서로 찌르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잘 맞춘다 그래요. 고슴도치의 사랑 아십니까? 이러면 찔리고 저러면 찔려요. 이 어마어마한 이 5천 개나 되는 이 가시를 서로 가졌지만 이거는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도 찔리지 않고 사랑을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찌를 게 많고 찔릴 게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요, 복음 몰라서 그렇지, 복음 하고 나면, 이 영적 비밀 하고 나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남편이, 아내가. 난 그래, 지금 지구상에 우리 집사람 같은 사모는 없다. 왜 아멘 안 하노? 난 그렇게 자부합니다. 지구상에 뭐 사모들 많잖아요. 사모들 많고 집에 영육간에 우리 집사람 같은 사모 없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연세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요. 뭐 복지 또 학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중요한 내가 못하는 거, 우리 교육자가 못하는, 중지자가 못하는 파랗고 싹 다 그렇게 국가허가 진행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우리가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 교회는 바빠요. 그거를 쫙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슴도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쫙 가시들을 조화를 쫙 가시 다 있어요. 가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자랄 때부터 가지고 그거를 조화를 쫙 그렇게 여러분 이루어 보세요. 그렇게 나가면요, 그 사랑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찌르지 않고 서로 정서를 이해하고 그 나름대로 문화를 이해하면서 맞추고 가는 고슴도치의 사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이 깊은 이해, 동감, 깊은 이해, 서로가 찔리지 않고 서로 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서로가 동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렇게 잘 그렇게 배려하는 이 배려. 저는 집사람인데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예스입니다. 노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밥을 10년 동안 안 해줘도 anytime no problem. 밥 먹은 적이 없어요. 교회 와서 먹고 가다가 먹고 길거리에 천지 먹을 거 깔려 있는데 뭘 앉아가 밥 내놔라고. 그래 강큰 남자 어디 있어요? 그냥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가고, 안 주시면 그냥 나가다가 뭐 그냥 사 먹어도 되고, 전시에 먹을 거 많은데 슈퍼 가도 되고, 뭐 먹을 거 많은데 24시간 한 데도 많은데 옷을 데려주면 입고 안 데려주면 그냥 가고, 그걸 뭘 앉아가지고. 배려. 여러분, 결혼이란 거는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놨다 그러면 당장 찌른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아시겠어요? 갈라디아 하루에 10번씩이요. 나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한 자기의 복을 보자 하나 얻을 믿음을 이러면서 이해하려고 이 어려움 아픔을 이겨보려고 하루에 한 몇 번씩 외우면서 안 돼가지고 철저하게 헌신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 갈라디아 2장이 뭐냐? 철저한 헌신. 진짜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야 돼. 상대에게 뭐 해달라 뭐 저는 나올 때는 언제나 일찍 나오기 때문에 지사는 늘 자고 있어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사랑합니다. 매일 인사하고 나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리 자고 있으면 얼굴 돌려가지고 하고 나와요. 지금도 그래요. 징그러 보여? 여러분요, 이것도 헌신이요. 잠자는데 뭐 꼴볼 거 있다고 뭐 철저한 헌신.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완전 복음 체질. 이거 참 여러분요, 나는요 제일 편안한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마음 편한 대상이 유광수 목사입니다. 왜? 완전 복음. 우리는 만나면 I'm okay, everybody's okay. 최고 편해요. 지구상이 제일 편한 남자가 유광수. 그래서 해외 가면 늘 같이 있어요. 홍콩에도 지난주도 같이 밤이 맞도록 대화하다 보니 뭐 어제 마지막 날은 뭐 10시 끝났으니까 전쟁 먹고 해변가에 앉아고 이야기하다 보니 1시야 1시. 그게 매일 저녁에 다 또 저 프랑스 가도 같이 다니면 맨날 데이트하고 들어요. 마누라는 어디 갔는데 온 데 간 데 없고. 이거 복음 체질 되면요 되게 편합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집 사람은 완전 복음 아니에요. 이런 하는데 복음은 완전 복음 아니에요. 완전 그거 알아야 돼요. 완전 복음 되면 뭐 찌를 거 뭐 있어요? 조심할 거 뭐 있어요? 아이 뭐 그게 오케이인데. 근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라. 참 완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 복음. 완전 복음은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분 나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복음. 이게 완전 복음이나 보통 말 아닙니다. 완전 복음 시험 들 거 갈등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복음인데. 완전 복음 낸 사람 되게 편합니다. 모든 거 이해해주고 모든 수용해주고 다 받아주니까 편하지. 시비 걸 것도 없어요. 허점 잡고 그렇게 흉볼 거 없잖아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에서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이 다 각인돼야 돼. 복음이 각인돼야 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까지 복음 각인돼.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면 10장 12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기경하라. 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브레이크업입니다. 디어프라, 파디어프라. 그렇죠. 파디어프라. 오랫동안 묵고 있는 그 땅을 브레이크업에 시켜 갈아가지고 디어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다른 것으로 각인된 거, 세상 속에 살다가 각인된 거,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 자기도 모르는 이 각인된 것들, 이게 전부 충돌 이유입니다. 충돌. 왜냐? 이 각인된 것들이요, 이 묵은 것들, 아주 오랫동안 이 묵은 것들, 이것들이요, 팍 박혀 있어요.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습관 속에 각인돼. 이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잠수성이 나오게 되면 이게 터지죠. 충돌하죠. 연애할 때는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뭐 가끔 이게 가볍게 다툴 때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연애할 때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결혼하면 다 나와요. 결혼하면 이제 그 속에 있는 묵은 것들이 확 다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채워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주일 설교 훈련 받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각인되어진 거 이거 참 각인된 거 이거 없애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강단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 통해서 계속 소통 나와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지 점검하세요. 계속 점검해야 돼요. 간접 소통. 영적으로 이렇게 안 맞으면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그것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맞아야 돼. 영적으로 안 맞으면 배우자 선택 조건 중에요. 대화가 통해 대화 통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보통 문제 아니지요. 불신 남편 어떻게 하고 사는 아내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불신 남편을 사는 아내들 미칩니다. 대화 안 되잖아요. 영적 대화가 전혀 안 되잖아요. 전부 세상 이야기 맞잖아요. 그러니 대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은요, 가능하면 같은 교회에서 하는 거 좋아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영적 흐름 속에서 같이 남자가 좀 유익을 보지요. 여자보다. 여자들이 이 전문성 있는 분들 많고 여자들은 많이 갖춘 것도 많은데 남자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희한하대. 그 교회에서 만나서 사는데 남자가 부족해도 잘 행복하게 살더라고. 거의 남자들이 학벌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남자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 좀 갖춘 남자 오면 서로 잡아가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이래가지고 참 안타까워. 아니 밖에서 잡아오라니까 밖에서 쫙 이렇게 대화를 이 마음에 든 누가 프로포즈 하면요 다 대화하면서 밖에서도 그래 하세요. 그렇게 안에서만 맨날 보다가 지금 나이 40이 넘었는데 얼마나 많아요. 이게 큰일 났어. 밖에서 그렇게 이렇게 교제하다가 처음부터 막 예수는 그리스도 나가면 곤란해요. 처음부터 앉자마자 창세기 3장이 어떻고 떠들어서 하면요 이 여자로 보고 있던 이 매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전도사를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면 안 되고 절대 말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냥 이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해 한 1년, 2년 사냥이 깊어질 때, 어느 정도 깊어졌다 할 때, 그때 딱 카드 내놓는 거예요. 자기 봐왔잖아요, 삶을. 그 삶을 봐왔잖아요. 신뢰할 만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어야 육적 교제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데려온 사람 많아요. 결혼한 사람 많다니까. 지난주 결혼도 그래 왔다니까. 지난주 제가 주례 결혼하는데 어떻게 한다 물어보니까 밖에서 데려왔어. 우리 저 권사님 딸이잖아요. 밖에 데려왔어. 데려와가지고 1년 됐나? 1년 동안 돼가지고 지난주 결혼했어. 그런데 어느 정도냐? 비밀 결사대 우리 교회 지금 본당 건축하다 1,000만 원이거든요.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간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1,000만 원 들고 왔더라니까. 비밀 결사대 한다고.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결혼할 돈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것도 신혼여행 가는데 그걸 들고 와서 탁 내려오면서 비밀 결사대. 내가 그걸 우리 목사들 뭔데 자랑했다니까. 이 목사하고 저녁 먹으면 자랑했다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이 수준이다. 그렇다고 다 하란 말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밖에서 데려와서 전도 또 왕이 전도 제일 많이 했다네. 1년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했대. 전도 밖에서 만나서 데려왔는데 그 청년이 청년에서 제일 많이 해서 전도 상 받았대. 이야. 그런데 또 비밀 결사도 헌금까지 하네. 죽이는 거지. 이거는 완전 장로감이야. 믿은 예수 10년 믿고 감각 없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이 시간 다 됐네. 자, 두 번째. RM 렘넌트 미니스트리 선교사.
렘넌트 미니스터리 이 렘넌트 미니스터리 미션 미니스터리 미션을 렘넌트를 선교하는 선교사. 자, 결혼 선교국의 목적이 뭡니까? 결혼 선교국이라 해서 우리가 이거 하는데 목적이 뭐냐? 렘넌트를 세우는 결혼이에요. 이거 시키려고. 렘넌트를 세우기 위한,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요, 이 무면허 운전하는 그러한 자녀 양육도 무면허 운전하지 하는 그런 사람 많다고 7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과속형 부모, 음주 운영형, 음주 운전형, 뺑소니형, 신호 위반형, 끼어들기형, 추월형, 중앙성 침범형 부모가 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야기한 설명은 못하겠고 시간 없어서 어떻든 여러분이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야? 다락방 사이의 초점이 렘넌트입니다. 우리 다락방 사이 초점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내가 후대를 키워서 우리 교회 보면요, 이 언약을 잡고 결혼해서 그런지 보통 아이들이 셋이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아이를 안 낳는다는데 우리 교회는 넘쳐. 이야, 진짜 말씀 잘 따라하대. 순종 잘해요.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세례 줬는데요, 내 상둥이 세례 줬어요. 유아 세례 하는데 내 상둥이가 나와. 내 상둥이. 이야, 한 방에 끝냈더만 보니까 이제 뭐 골치 아프게 뭐 오래 갈 게 있는데 한 방에. 이야, 난 새 상둥이는 우리 전에 있었는데 내 상둥이 처음이라. 이기로 그 아이들을 언약 안에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결혼 선교국을 한다. 두 번째로는 세 단체. 유태인,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종교, 경제, 문화, 정치 다 장악했잖아요.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렘넌트, 이 뭡니까? 서밋, 이런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결혼 선교국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주 설교 중에 윤 목사님 이 딸이 결혼할 때 최정훈 목사님이 축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다시 내가 태어날 수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부모 밑에 태어나기에 내 소원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한이 맺힌 소원입니까? 언약 잡은 부모 밑에서 내가 자라고 언약을 누리는 부모 밑에서 사는 것이 내가 내 소원이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결혼할 딱 언약 잡고 결혼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수가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래 살았어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리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적인 인물들을 기대하면서 이 결혼 선교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대에 세우는 언약 전달입니다. 자,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대를 세우는 언약을 전달하는데, 자, 모세가 어떻게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가 40이, 자, 40세까지요, 이때 뭐 어떻게 되느냐? 내가 히브리인이냐, 이집트인이냐? 이집트를 선택할 거냐, 히브리로 있는 거냐? 이 두 개를 중에서 이제 택일을 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와서요. 자, 모든 왕자의 부귀영화, 이걸 선택하느냐, 저 노예 생활 같은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느냐, 이런 분기점에 섰을 때에 보세요. 부모 품에서 어머니 젖될 때까지 받은 그 교육이 말이죠, 에집트 최고의 교육을 딱 공부받는 그 공부 힘보다 더 강했다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 품에서 배운 조기 교육이 중요했다. 우리 렘넌트 알렘 우리 선교 사역은요, 가정에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보면요, 3세까지 90%, 3세까지 어머니 이 품에서요, 3세 통계를 보면요, 3세까지 뇌가 다 형성이 되어 버려요. 뇌가
3세에 딱 갈지. 내가 90% 형성되어버려. 내가 다. 이 완공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3세 이전에 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격은요. 성격 85%가 6세 때 다 형성되어버려요. 성격.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언약 전달 확실히 하는. 그래서 우리 보면 결혼 예비학교부터 시작, 결혼 선교 이 국부터 해서 태영아부 뱃속에서부터 계속 결혼 전부터 이 언약을 알고 결혼해서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게 된 시대 인물, 이런 인물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런 모세 같은 인물이나 사무엘 같은 이런 요셉 같은 인물들 그리 잘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 나라 보죠. 원천적 지금 타락, 이 부패된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다. 이거는 뭐 현 정부가 그랬습니까? 수백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 오던 타락 문화, 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이게 다 지금 들키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두 건을 됩니까? 그건 뭐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그 지도자를 세계 살리 지도자를 만들자. 세 번째로 홀리메이션. 자, 우리가 잘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적 비밀결사대 이 램드 미니스터리 홀리메이션 지금 이 세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메이슨을 찾아보니까 석공이에요, 석공. 메이슨이 그 당시에 시작된 게 프리메이션 어디에 시작됐느냐, 그걸 쭉 조사하면 이 원래 피라미드 이를 만든 유명한 그 기술자들 있잖아요. 전문성가인 분들, 그분들의 모임이 프리메이션이 시작이 그래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때 모이기를 시작해서 세워진 프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말하죠. 자신들 전문 통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이 프리메이션이 장하했잖아요. 이 엘리트들이 쫙 전문인들이 짜고 대통령들 거의 다 프리메이션이잖아요. 그렇게 전문가들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영향을 지금 또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 홀리메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이 홀리메이션은요, 우리 홀리메이션 영적 무장한 전문가, 이 전문성을 가진 각 분야에 전문성 가진 틀리죠. 완전 어려서부터 그냥 뱃속에서부터 쫙 영적으로 자라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라서 허감 경제를 다 무찌르고 복음 경제에 회복시키는 주체가 영적 대표성을 말합니다. 대표성. 홀리메이션. 이런 아이들로 여러분은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 낳는 아이들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있는 현상의 300% 전문성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 분야의 정상이 되도록. 생업에 말이죠. 아이들도 생업에서도 학업에서도 말 것 없고 생활 현장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창조적 기도와 도전을 하도록. 창조적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창조적 기도를 하면요, 도전하면 하나님 주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다. 창조적 지혜를 줘. 창조적. 유 목사님 보세요. 그 창조적 지혜가 아니면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맨날 메시지 하는데 사도행전 하나 가지고 계속 하는데 전 세계가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우리 같은 목사끼리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를 저렇게 참 신기하다. 하나님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안 주면 불가능하다. 가는 데마다 꽉 미어져. 이번에도 1000명 넘게 모였는데 숙소할 자리도 없어. 그래 이 중국에 붙은 그 지혜 가서 이번에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구나.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그걸 늘 제가 보고 느끼게 돼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 11장 2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적 지혜를. 자, 결론입니다. 자, 부부 사역 강의로 인기 높은 비연
상규 교수가 우리 이 RU에 와서도 강의를 했어요. 이분이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책이 뭐라고 써놨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점 찍고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더라고요. 이 변상규 이 사람이 말이 일려 있어요. 당신 없이 못 살아던 그런 상황이 당신 때문에 못 살아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결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결혼 생활 한마디로 요약. 자, 결혼을 할 때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다가 살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전부 불신자 다 그래.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못 산다. 확신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이 복음 진리, 이 기초, 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초가 결혼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끝나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면 모든 선택과 결단, 모든 언약 성취 그분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슴 속에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이 세 가지 비밀 결사대로 렘드 미니스터리로 정말 홀리미션으로 내가 양육해서 세계 복음하는데 쓰임받게 하겠다. 지금 그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모든 문화적 충돌을 다 복음 속에서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언약 잡은 이 젊은이들을 불러주시고 결혼 선교 이제 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들을 세워서 세계복음하기 원하는데 이 시대에 정말로 세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섬이 오를 수 있는 인물들이 이들을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후대들에게는 언약을 잘 전달해서 우리처럼 실수하고 시간 낭비하고 억울한 일이 없이 배속에서부터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이 시대의 참으로 사무엘 같은, 모세 같은 이 시대 로마 시민 인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서 참으로 프리메이슨을 능가하는 홀리메이슨들이 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